대반 열반경 제16권 20 청정은행 3 가섭이 부처에게 여쭈었다. 부처께서 자리불에게 말씀하시기를 세간에서 아는 것은 나도 알고 세간에서 모르는 것은 나도 아노라 하셨는데 그 뜻이 어떠합니까? 선남자야, 모든 세간은 불성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불성을 알고 보고 깨닫는 이가 있으면 세간이라 이름하지 않고 보살이라 이름한다. 세간 사람들은 12부경과 12인연과 4가지 전도와 사제와 37품을 듣는 일과 깨달음과 대반 열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만일 깨달으면 세간이라 이름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름해 세간은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하느니라. 어떤 것을 세간이 알고 보고 깨닫는 것이라 하는가? 범천, 자제천, 발비천, 성품, 대, 티끌, 법 아닌 것, 조화의 주, 세계의 나중과 점, 아주 없다는 것, 늘 있다는 것, 조선에서 비비상천까지를 열반이라고 말하는 것 따위니 이런 것을 알고 보고 깨닫는 것이라 한다. 보살은 이런 일에도 알고 보고 깨닫나니 보살이 깨닫고도 만일 깨닫지 못하노라 말하면 허망한 것이다. 이런 죄로는 지옥에 떨어진다. 남자나 여인이나 도와 보리와 열반이 없다고 말하면 이런 이는 일천죄이며 마군의 권속이니 이렇게 법을 비방하는 것을 부처를 비방한다고 한다. 그때 가섭은 개송을 읊었다. 인자하게 중생을 사랑하니 그러므로 제가 귀의하며 중생의 독한 살을 뽑아주시기에 의원왕이라 일컫습니다. 세상의 의사들이 고친 병은 나았다 또다시 도시거니와 열애가 고친 우리의 병은 다시 발병하지 않습니다. 세종께서 훌륭한 약으로 우리를 중생에게 베푸시오니 중생들이 그 약을 먹으면 생사가 초월됩니다. 부처님이 오늘날 우리를 위해 대반열반경을 연설하니 중생들이 법장 듣고 나고 죽지 않는 일 얻었나이다. 세존이여, 부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세간 사람들이 알고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살은 알고 보고 깨닫는다 하시니 만일 보살도 세간이라면 세간 사람들은 알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살이 알고 보고 깨닫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요. 만일 세간이 아니라면 어떻게 다릅니까? 선남자야, 보살이라 말함은 세간이기도 하고 세간이 아니기도 하다. 알고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세간이라 이름하고 알고 보고 깨닫는 것은 세간이라 이름하지 않는다. 남자나 여인이 이 열반경을 듣고 믿어서 깨달음의 마음을 내는 이는 세간 보살이라 하니 모든 세간이 알고 보고 깨닫지 못한 것은 보살도 세간과 같아서 알고 보고 깨닫지 못하지만 보살이 열반경을 듣고 세간에서는 깨닫지 못하나 보살은 깨달아야 할 줄 아느니라. 이런 것을 알고는 생각하기를 내가 무슨 방편으로 닦아 익혀야 깨닫겠는가 하며 오직 깊은 마음으로 계율을 닦아 지녀야 하리라 하느니라. 보살이 이런 때의 이러한 인연으로 오는 세상에 태어날 적마다 기행이 깨끗하다. 보살이 곳곳에 태어날 적마다 삿된 소견이나 의심이 없고 열애가 필경에 열반에 든다고 말하지 아니하니 이것을 보살이 깨끗한 계행을 닦는다 하느니라. 계행이 깨끗하고는 다시 선정을 닦나니 선정을 닦음으로써 태어날 적마다 바르게 기억하고 있지 아니하나니
온갖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는 것과 12부경과 부처님들의 상락아정과 모든 보살이 대반열반경에 머물러 불성을 보는 것 따위의 일을 잊지 않는 것이며 선정 닦는 인연으로 11공을 얻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정정한 선정을 닦는다고 한다. 계행과 선정을 구비하고는 다음에 깨끗한 지혜를 닦나니 지혜를 닦음으로 애초부터 몸속에 내가 있다거나 내 속에 몸이 있다거나 이것이 몸이고 이것이 나라든가 몸이 아니고 내가 아니라는 데 집착하지 않으니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지혜를 닦는다 한다. 지혜를 닦음으로써 지니는 계율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나니 수미산이 네 가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살 마하살도 그 같다. 네 가지 전도에 흔들리지 않는다. 보살이 이때 스스로 받아 지니는 계율이 흔들림이 없는 줄을 알고 보고 깨닫는 것이 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남자야, 보살이 자기의 지니는 계행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뉘우침이 없으므로 마음이 기쁘고 그러므로 즐거움을 얻고 그러므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므로 동요하지 않는 선정을 얻고 그러므로 진실하게 알고 보게 되며 그러므로 생사를 싫어하여 여의고 그러므로 해탈을 얻고 그러므로 불성을 보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알고 보고 깨닫는 것이요 세간이 아니다라고 하느니라. 선남자야, 이것을 말하여 세간이 알고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살은 알고 보고 깨닫는 것이라고 한다. 어떤 것을 보살이 깨끗한 계행을 닦아 마음에 뉘우침이 없으며 불성을 분명히 본다 하나이까. 선남자야, 세간의 계율은 정정하다고 이름하지 않나니 세간의 계율은 생존을 위하는 연고며 성품이 결정되지 못한 연고며 끝까지 이르지 못하는 연고며 중생을 널리 위하지 못하는 연고니 그러므로 깨끗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함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있고 그러므로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러므로 즐겁지 못하고 그러므로 편안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동요하지 않는 선정이 없고 그러므로 진실하게 알고 보지 못하고 그러므로 싫어함이 없고 싫어함이 없으므로 해탈이 없고 그러므로 불성을 보지 못하고 그러므로 대반열반을 얻지 못하니 그러므로 세간의 계율은 정정하지 못한 것이다. 보살의 정정한 계율이란 계율이 아닌 계율이며 생존을 위하는 게 아닌 까닭이며 끝까지 이르는 까닭이며 중생들을 위하는 까닭이니 그러므로 계율이 청정하다고 한다. 보살의 정정한 계율 속에는 뉘우침이 없는 마음을 내지 않고자 하더라도 뉘우침이 없는 마음이 자연히 생긴다. 마치 사람이 거울을 들었으면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아도 얼굴이 나타나고 농부가 씨를 심으면 싹이 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싹이 나는 것이며 등불을 켜면 어둠을 없애려 하지 않아도 어둠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보살이 깨끗한 계율을 가지면 뉘우침이 없는 마음이 자연히 생기는 것도 그와 같다. 깨끗한 계율을 가짐으로 마음이 기쁘게 되니 단정하게 생긴 사람이 자기 얼굴을 보면 기쁜 마음이 생기듯 그와 같다. 파괴한 사람이 계율이 깨끗하지 못함을 보면 마음이 기쁘지 아니하나니 병신이 자기 모양을 보면 기쁘지 아니한 것처럼 파괴한 사람도 그와 같다. 소를 기르는 두 여인이 있는데 하나는 타락병을 가지고 또 하나는 물만 들어있는 병을 가지고 함께 성안에 가서 팔려다 길에서 넘어져 두 병이 깨어지거늘 한 사람은 기뻐하고 한 사람은 근심하였더니 계율을 가지는 이와 계율을 파한 이도 이와 같다. 깨끗한 계율을 가지는 이는 마음이 기쁘니라. 마음이 기쁨으로 문득 생각하기를
부처님 열애께서 열반경에서 청정계율을 가지는 이는 열반을 얻느니라 하셨으니 내가 계율을 닦는 일로 열반을 얻으리라 하고 마음이 즐거우니라. 가섭이 물었다. 기쁨과 즐거움은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오살 마살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을 적에는 기쁘다 하고 마음이 깨끗하여 계율을 가지는 것은 즐겁다고 하느니라. 보살 마살이 생사를 관찰하는 것은 기쁘다 하고 열반을 보는 것은 즐겁다 하느니라. 아픔은 기쁘다 하고 상품은 즐겁다 하느니라. 계율이 깨끗함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입에 어물이 없으면 그때 보살의 보고 듣고 맞고 맛보고 접촉하고 하는 것에 나쁜 일이 없고 그러므로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함으로 고요한 선정을 얻고 그러므로 진실하게 알고 보고 그러므로 생사가 싫어서 여의려 하고 그러므로 애탈을 얻고 그러므로 불성을 보고 그러므로 대반열반을 얻나니 이것을 보살의 청정하게 가지는 계율이요 세간 계율이 아니라 하느니라. 보살 마하살이 받은 깨끗한 계율은 5가지 법이 돕는 것이니 첫째 믿음, 둘째 부끄러움, 셋째 남부끄러움, 넷째 선지식, 다섯째 공경하는 계율을 숭상하매니 5개를 여인은 까닭이며 소견이 깨끗하나니 5견을 여인은 까닭이며 마음에 의심이 없나니 5가지 의심을 여인은 까닭으로 첫째는 부처님을 의심하고 둘째는 법을 의심하고 셋째는 승가를 의심하고 넷째는 계율을 의심하고 다섯째는 방일하지 않음을 의심함이라. 보살이 이때에 5근을 얻나니 믿음, 생각, 정진, 선정, 지혜이며 5근을 얻음으로 5가지 열반을 얻나니 빛에서 애따람이며 아르마리에서 애따람이라.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의 깨끗한 계율이라 하나니 세간의 계율이 아니다. 나의 제자로서 대반열반경을 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려거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조심하여 경솔한 동작을 말라. 나의 제자로서 대반열반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연설하려거든 때 아닌 때 말하지 말고 나라 아닌 데서 말하지 말며 청하지 않은 데서 말하지 말며 곳곳마다 말하지 말며 자기를 찬탄하지 말며 남을 없인 여기지 말며 세상 법을 치성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 만일 받아가지려는 이와 대반열반경을 말하려는 이와 불성을 말하려는 이와 열애의 비밀한 법창을 말하려는 이는 대승을 말하려는 이와 방등경전을 말하려는 이와 성문성을 말하려는 이와 벽지불성을 말하려는 이와 해탈을 말하려는 이와 불성을 보려는 이는 먼저 몸을 깨끗이 해야 하나니 몸이 깨끗함으로 꾸짖는 책망이 없고 그러므로 한량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열반에 들어가 깨끗한 신심이 나게 할 것이요 신심이 생김으로 이 경을 공경할 것이다. 또 어떤 것을 모든 세간에서는 알고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살은 알고 보고 깨닫는 것이라 하는가. 그것은 용념전이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하고 계율을 생각하고 보시를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는 것이다. 어떻게 부처님을 생각하는가? 열애응공 정병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호장부 천인사 불세조는 항상하여 변혁하지 아니하며 심력과 사무소회를 구족하여 사자우함으로 이름을 대사문이라 하며 대바라문이라 하며 깨끗하게 구경의 저언덕에 이르니라 하며 이길 수 없느니 정수리를 볼 수 없느니 두려움 없느니 놀라지 않고 변동이 없느니 혼자요 짝갈리 없느니 스승 없이 혼자 깨달은 이며 빠른 지혜, 큰 지혜, 예리한 지혜, 깊은 지혜, 해탈한 지혜, 함께하지 않는 지혜,
넓은 지혜 필경의 지혜로서 지혜의 보배를 성취하니며 사람 중에 코끼리와 사람 중에 우왕, 사람 중에 용왕, 사람 중에 장부, 사람 중에 영꽃과 분다리꽃, 사람을 억제하는 스승이며 대시주 대법사라 하니 법을 알므로 대법사라 하고 이치를 알므로 대법사라 하고 만족감을 알므로 대법사라 하고 대중을 알므로 대법사라 하고 모든 근성에 영리하고 둔하고 중품임을 알므로 대법사라 하고 중도를 말함으로 대법사라 한다. 어찌하여 열애라 하는가? 지나간 세상의 부처님들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응이라 하는가? 세간법은 모두 원수라 하는데 부처님이 응당히 해야 할 것이므로 응이라 하며 네 가지 마구는 보살의 원수인데 부처님이 보살이던 때에 네 가지 마군을 깨뜨렸으므로 응이라 한다. 어찌하여 정변지라 하는가? 정이란 말은 뒤바뀌지 않았다는 뜻이요 변지란 말은 네 가지 뒤바뀐 것을 안다는 뜻이며 정은 고행이란 말이요 변지는 고행의 원인으로는 결정코 괴로운 결과가 있음을 아는 것이며 정은 세간의 중도란 뜻이요 변지는 중도를 닦으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을 끝까지 안다는 뜻이며 또 정은 셀 수 있고 요량할 수 있고 일컬을 수 있다는 뜻이요 변지는 셀 수 없고 요량할 수 없고 일컬을 수 없다는 뜻이니 그러므로 정변지라 한다. 어찌하여 명행족이라 하는가? 명은 한량 없는 선한 과보를 얻는다는 말이요 행은 발이란 뜻이며 선한 과보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말하는 것이요 바른 계율과 지혜를 이름함이니 계율과 지혜의 발을 의지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것이므로 명행족이라 한다. 어찌하여 선서라 하는가? 선은 높다는 말이요 선은 높지 않다는 말이니 이것은 세간의 뜻을 이름하거니와 높은 것은 깨달음이요 높지 않은 것은 열애의 마음이니라. 어찌하여 세간해라고 하는가? 세간이란 것은 오음이란 뜻이요 해란 것은 안다는 뜻이니 세조는 오음을 잘 아는 까닭으로 세간해라 한다. 어찌하여 무상사라 하는가? 상사라는 말은 끊는다는 뜻이요 끊을 것이 없으므로 무상사라고 한다. 부처는 번뇌가 없으므로 끊을 것이 없고 그러므로 무상사라 하느니라. 어찌하여 조장부라 하는가? 자기가 이미 장부인데 다시 장부를 조복 어거하는 것이니 열애는 실로는 장부도 아니고 장부 아닌 것도 아니지만 장부를 조복 어거함으로 조장부라 한다. 어찌하여 천인사라 하는가? 사에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첫째는 착하게 가르치며 둘째는 나쁘게 가르침이다. 부처님과 보살은 항상 착한 법으로 중생을 가르치니 무엇이 착한 법인가? 몸과 입과 뜻으로 하는 선이니 보살이 중생을 가르칠 때 이러한 말을 하느니라. 선남자야 너는 마땅히 몸으로 짓는 나쁜 업을 여의어야 하니 몸으로 짓는 나쁜 업을 여의면 해탈을 얻기 때문이다. 천은 낮이라 이름하니 천상은 낮이 길고 밤이 짧음으로 천이라 하느니라. 또 천은 근심이 없다는 뜻이니 항상 쾌락을 받음으로 천이라 한다. 어찌하여 불이라 하는가? 불은 깨닫는다는 뜻이니 스스로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도둑이 주인이 있는 줄을 알면 당황하듯이 보살마살도 온갖 번뇌를 깨달았으며 깨달은 뒤에는 번뇌로 하여금 어찌할 수 없게 하나니 그러므로 불이라 하며 깨달았으므로 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나니 그러므로 불이라 한다. 바가바 세존이라는 것은 바가는 깨뜨린다는 것이요 바는 번뇌라는 뜻이니 번뇌를 깨뜨림으로 바가바라 한다. 어찌하여 열의 응공정변지 나아가 바가바라 하며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과 큰 이름이 있는가? 보살이 옛적 한량없는 아승기겁에
부모와 화상과 스승들과 상자와 장로에게 공경하였고 중생들을 위하여 보시하고 계율을 가지고 인욕을 익히고 정진하고 선정과 지혜와 대자 대비와 대의와 대사를 행했으므로 지금 32상과 80종호의 금강 같은 몸을 얻었느니라. 어떤 것을 보살 마하살이 법을 생각한다 하는가? 보살이 생각하기를 부처님들이 말씀하신 법은 가장 높은 것이니 이 법을 인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현재의 과보를 얻게 하거니와 이 법은 시절이 없으며 법안으로도 볼 수 있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비유로 비교할 수 없으니 나지도 않고 내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비롯하지도 않고 암도 없고 셀 수 없으며 집이 없는 이에게 집이 되고 밝음이 없는데 밝음이 되며 저 언덕에 이르게 하며 걸림없는 향이 되며 볼 수도 없으며 동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으며 빛이 아니고 빛을 끊었지만 그래도 빛이며 업이 아니고 업을 끊었으며 맺힘이 아니고 맺힘을 끊었으며 개가 아니고 개를 끊었지만 그래도 개며 빈 것도 아니고 참된 것도 아니고 모양도 멸함을 아주 끊었지만 그래도 생멸하는 것이며 가르침도 아니고 가르치지 않음도 아니지만 그래도 스승이며 공포도 아니고 편안함도 아니고 온갖 공포를 끊었지만 그래도 편안하며 온갖 법의 정술이어서 모든 번뇌를 온통 끊었으며 부처님들의 논일며 계시는 곳이어서 항상 변하지 아니하니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의 법을 생각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어떤 것을 승가를 생각한다 하는가? 부처와 부처의 제자들은 법답게 머물러 있으면서 정직한 법을 받고 수행하며 볼 수도 없고 깨뜨릴 수 없고 해롭게 할 수 없고 생각하고 말할 수 없으며 모든 중생의 복받치며 비록 복받치나 받는 것이 없고 청정하여 더럽지 않아야며 넓기는 가없고 마음은 부드럽고 평등하여 둘이 없으며 시끄러움이 없고 변하지 아니하니 이것을 이름하여 승가를 생각한다 한다. 어떤 것을 계율을 생각한다 하는가? 보살이 생각하기를 계율을 빠하지 아니하고 세지 아니하고 깨뜨리지 아니하고 비록 마주 대할 수 없으나 방편을 닦으면 구족할 수 있고 허물이 없어 부처님과 보살에 칭찬하는 바이니 이것이 대방등 대열반의 일이니라. 어떤 것을 보시를 생각한다 하는가? 보시가 깨달음의 인이 된다 하며 부처님과 보살들이 이와 같이 보시를 닦았으니 나도 닦는다 하며 만일 보시하지 아니하고는 대중을 장음할 수 없으며 보시가 필경까지 번뇌를 끊지 못하더라도 현재의 번뇌를 덜어버릴 수 있으며 보시한 인연으로 시방에 그지없는 세계의 중생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며 보살이 중생에게 밥을 보시하면 생명을 보시함이니 이 과보로 성불할 때 법견하지 아니하며 즐거움을 보시한 인연으로 성부할 때 안락을 얻으며 보살이 보시할 때 법답게 재물을 구하고 저 사람의 것을 침노하여 이 사람에게 보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불할 때 청정한 열반을 얻으며 부처님이 부처와 보살이 보시를 닦아서 열반의 인이 되었으므로 나도 그와 같이 보시하여 열반의 인을 삼으리라 하나니 자세히 말한 것은 자부하경과 같다. 어떤 것을 하늘을 생각한다 하는가? 사천왕천으로부터 비상비비상 천이 있나니 만일 신심이 있으면 사천왕을 얻게 되나니 나도 얻을 명분이 있으며 만일 계율과 다문과 보시와 지혜로 사천왕천으로부터 나아가 비상비비상처를 얻으며 나도 또한 얻을 명분이 있으며 내가 욕구하는 것은 아니니
사천왕천과 내지 비상 비비상 처처는 모두 무상한 것이며 그러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니 이런 뜻으로 내가 욕구하지 않는 것이니라. 만일 나의 제자가 말하기를 12부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쓰고 연설하는 것이 대반열반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쓰고 연설하는 것으로 더불어 차별이 없다고 말한다면 맞지 않다. 대반열반경은 모든 부처님 세존의 깊고 깊은 법장이요 부처님들의 비밀한 법장이므로 가장 훌륭하니 그러므로 대반열반경은 매우 기특하여 말하거나 생각할 수가 없다. 가섭이 물었다. 세존이여, 어떤 뜻으로 보살이 불가사의합니까? 대답했다. 선남자야, 보살은 가르치는 이가 없지만 스스로 보리의 마음을 내었고 마음을 내고는 정진하며 설사 큰 불이 몸과 머리를 때우더라도 구원을 정하느라고 법을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나니 보살이 항상 생각하기를 내가 오랜 시간 동안에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인간이나 천상에 있으면서 여러 번뇌의 불에 몸을 때웠지만 일찍이 법을 얻지 못하였으며 법은 곧 깨달음이니 나는 깨달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겠으며 몸이 티끌같이 부서지더라도 정진하리니 정진하는 마음이 깨달음의 인이라 하기 때문이니라. 이와 같이 보살이 깨달음을 보지 못하고도 이렇게 몸을 아끼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이미 보았음이랴. 그러므로 보살이 불가사의한 것이다. 마치 장자가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뛰어나왔으나 아들들이 화재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더니 장자는 다시 들어가 구원할 적에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 않듯 보살도 그와 같다. 생사의 허물을 알지만 중생을 위하여 그 속에 있나니 그러므로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범부들은 큰 바닷물을 건너갈 수가 없다. 보살만이 생사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으므로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연근에서 나는 실로 수미산을 메어달 수 있겠느냐? 보살 마하살은 잠깐 동안에 온갖 생사를 헤아릴 수 있으므로 불가사의라고 한다. 보살이 벌써 아승기겁부터 생사함이 무상한 것을 알고 내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깨끗함이 없는 줄을 알았건만 무상고 무아를 알았건만 중생을 위하여 상라가정을 연설하는 것이며 그렇게 말하더라도 삿된 소개는 아니니 그러므로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이다. 깨달음이란 비유로도 말할 수가 없나니 마음도 역시 비유로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보살은 스승에게 묻고 배운 것이 없지만 깨달음을 얻는 것이며 이 법을 얻고는 중생을 위해 연설하니 그러므로 불가사의라 한다. 선남자야, 몸으로부터 몸을 여의고 입으로부터 입을 여의고 지혜로부터 몸이 아니고 입이 아님을 멀리 여의니라. 진실로 이 지혜가 있지만 보살로 하여금 멀리 여의게 하지 못하나니 한 가지 법도 능히 깨뜨리거나 짓게 하지 못하며 함이 있는 법의 성품은 다르게 나고 다르게 없어지나니 그러므로 이 지혜가 능히 멀리 여의게 하지 못하느니라. 또 질문한다. 세존이여, 부처님의 법이 얼마 동안이나 머물고 어느 때에 없어지겠나이까? 대답한다. 대반열반경과 같은 것은 나아가 5가지 행이 있으니 거룩한 행, 성행, 정정한 범행, 하늘의 행, 천행, 병난행, 병행, 어린아기의 행, 영아행이다. 만일 나의 제자가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연설하여 중생들이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함을
표하게 되면 그런 때에는 없어지지 않느니라. 만일 대반 열방경이 구족하게 유통하는 때에 나의 제자들이 나쁜 짓을 하며 믿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외우거나 쓰거나 해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 사람의 공경 내지 공양함을 받지 못할 것이며 받아가지고는 업신 여기면서 너는 육사 외도요 부처의 제자가 아니다라 하리니 이런 때에는 부처의 법이 오래지 않아 없어지리라. 질문한다. 저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을 들었으니 가서 부처님의 법이 세상에 이랫동안 있다가 없어졌다 하였나이다. 가서 별에게서도 이 경이 있었나이까? 만일 있었다면 어찌하여 없어졌다 하오며 만일 없었다면 어찌하여 말하기를 대반열반경은 모든 열애의 법장이라 하나이까? 대답한다. 내가 먼저 말하기를 문수자리가 이 뜻을 안다 하였거니와 다시 말하리니 지성으로 들어라. 부처에게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세상의 법, 세법이요. 또 하나는 제1의법이니라. 세상법은 멸할 수 있거니와 제1의법은 멸하지 않느니라. 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무상하고 내가 없고 즐겁지 않고 깨끗함이 없는 것이요. 또 하나는 쌍나가정이니 무상고 무한은 없어지겠거니와 쌍나가정은 없어지지 않는다. 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이승들이 가지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보살들이 가지는 것이니 이승들이 가지는 것은 없어지지만 보살들이 가지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만일 나의 제자가 방등경전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며 찬탄하면 그때에는 부처님의 법이 멸하지 않는다. 대반 열반경은 여러 부처님의 비밀한 법장이니 왜냐하면 여러 부처님이 비록 11부경이 있지만 불성을 말하지 아니하고 열애의 상나가정을 말하지 아니하고 부처님 세조는 언제까지나 열반에 들지 않는 일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이 경을 법장이라고 하느니라. 11부경에서 말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장이라 하나니 사람들이 칠부를 들고 나와서 쓰는 것이 아니므로 장이라 하는 것과 같다. 대반 열반경은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가서 부처님 때에도 이 경이 있었느냐고 묻느냐. 가서 부처님 때에는 중생들이 탐욕이 적었으며 보살들도 교화하기 쉽고 큰 위덕이 있었으며 모두 기억하여 있지 아니함이 코끼리 왕 같으며 모든 중생들도 열애가 열반에 들지 아니하고 머물러서 변하지 않는 줄을 아는 까닭으로 이 경전이 있었지만 연설할 필요가 없었느니라. 만일 중생이 나인 것을 내가 없는 줄로 보고 내가 없는 것을 나라고 보며 상을 무상으로 보고 무상을 상이라 보며 락을 고로 보고 고를 락이라 보며 정을 부정으로 보고 부정을 정이라 보며 멸하는 것을 멸하지 않는다 보고 멸하지 않는 것을 멸한다 보고 죄를 죄가 아니라 보고 죄가 아닌 것을 죄라 보며 승을 승이 아니라 보고 승이 아닌 것을 승이라 보며 세제를 제일의제로 보고 제일의제를 세제라 보며 참으로 부처님 말씀을 마군의 말씀이라고 하고 마군의 말을 부처님 말이라 하면 이러한 때에 부처님들이 대반 열반경을 설하느니라. 모기의 입으로 바다의 밑바닥까지를 말린다 말할지언정 열애의 법이 없어진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며 입으로 불어 수미산을 날린다 말할지언정 열애의 법이 없어진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이 처음 출사하여 깨달음을 얻었건만 제자가 깊은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부처님 세존이 열반한다면
이 법은 세상에 머물지 못하느니라. 부처님이 처음 출세하여 깨달음을 얻었고 제자들도 깊은 이치를 이해하고 굳게 믿는 단월이 부처님 법을 공경 존중하고 제자들이 경법을 연설하되 이양을 탐하지 않고 열반을 구하면 부처님이 열반하더라도 그 법은 세상에 머무느니라.